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시록 10분 강의 1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의 네 번째 강의로 출산의 진통이라는 주제로 우리 예언의 말씀을 함께 연구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순결하고 빛난 여인으로 표상된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가 구약시대 4,000년간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소망은 메시아의 초림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언약에 따라 모든 부조들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하와가 한 이 말을 직역하면 내가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하와가 자신의 첫 아기를 낳아 가슴에 안았을 때 분명 그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 아들이 약속된 구원자일 것이라는 희망을 마음에 품고 그의 이름을 얻었다라는 뜻인 카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얼마나 절망적인 희망입니까? 복음의 약속이 신속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인류의 첫 어머니의 열렬한 갈망이 담긴 이름입니다만 이후 그녀는 가장 쓰라린 실망을 당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세상에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리라는 것을 이 어머니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가정에서는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이 아들이 약속의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도 족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뿌리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는 어느 누구의 족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족보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상징적인 여인, 곧 교회가 산고를 겪으며 낳을 아들은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는 예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에 대해 구체적인 예언을 주셨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시므로 반드시 남자의 씨가 아니어야 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는 기적의 아기라야 했습니다. 아담이 물려준 임시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해주실 분이어야 했습니다. 이사야 26장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선지자의 이러한 탄식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고통하던 이스라엘 곧 구약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내부의 타락과 외부의 침략을 통해 이 여인이 온전한 상태에 있지 못하도록 치열하게 공격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서 그분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수하에 있는 악한 나라들과 악인들을 통해 공작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이어지는 예언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머리가 7이요 뿔이 여린 붉은 용인 사탄이 여자의 후손을 삼키기 위해 그의 조직을 총동원해서 온갖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사탄은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삼아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보존해왔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모든 지식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해방시키신 출애굽을 거쳐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신앙을 지키는 나라를 세운 이후에도 사탄은 그들이 주변 열국들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결국 북방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고 아시리아의 민족들을 섞어놓는 정책에 따라 결국 완전히 이방화되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는 남방왕국 유다도 점차적으로 타락에 침몰되어 기원전 605년부터 세 차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586년에 끝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나라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남은 백성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할 시기가 가까울수록 사탄의 방해 공작은 더욱 심해갔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천하를 통일하면서 헬라 철학이 온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그 철학이란 인본주의, 이원론 철학, 영혼불멸 사상, 그리고 영지주의의 4대 사상입니다. 한 철학자는 지난 2000년간의 모든 철학과 학문은 플라톤 사상을 설명하는 것이며 그리스는 아직도 전 세계를 사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강하고 무서웠던 그런 나라가 로마입니다. 이 로마가 팔레스틴 땅까지 지배하면서 그리스의 철학에 더해서 철권 통치의 억압이 유대민족을 억눌러 버렸습니다. 허무와 미신에 빠진 상태에서 거기다가 살기에 힘들고 지친 그들에게 이 세상 물질이 아닌 구원의 복음이 아무런 관심을 끌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준비하도록 바르게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마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진리란 한낱 이론에 불과할 뿐 아무런 생명력이 없었고 종교 행사와 의무는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만 더 지워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전 교회의 형편이 이러했듯이 재림을 앞두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과 교회의 형편도 비슷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교회는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생산하기 위해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해산의 고통만큼이나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성취됩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통해 준비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승리하는 교회를 이룹니다. 치열한 역사적 투쟁 속에서도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됩니다.